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찾아오실 때에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증거를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랑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인데요.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찾고 싶어서 저를 지금 만난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뒤지려고 지금 방을 뒤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구원 못 받았다라고 입증하려고 제가 막 오만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고. 나는 안 느껴진다고. 내가 안 느껴지는데 그게 뭐가 진짜냐고.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인간적인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죠. 태양이 뜰 때요, 한순간에 뜨지 않습니다. 뜨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 반드시 태양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 열매로 심겨졌다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애매함은 말이 안 돼요. 전 아닌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보렴. 모든 씨앗은 감추어진 생명이지. 너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야. 지금 감추어져 있다라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싹을 트기 시작한 것일 뿐이야. 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죠. 수요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존재라는 거죠. 이게 우리 정체성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한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죽기 직전, 네로가 이제 박해를 하기 직전으로 추정되는데,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에 위기감을 느끼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너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와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쭉 풀어가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님들은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방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랑은 배경이 달라요. 저는 그 사람들처럼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저는 외우는 구절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믿었던 것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더 고민되는 게 큰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3 절에 보면, 3 절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 너희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기본 전제는요, 너희는 비록 이방인이고 너희가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프로필에 쓰지만 그 가운데 금요기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금요기도에 피치 못할 이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라도 함께하겠다라고 이 영상을 트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100%라고 한다면 그중에 몇 퍼센트나 이 금요일 기도의 설교를 집중하고 듣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드온이 전쟁할 사람들을 3번 심사하면서 떨구고 떨구고 떨궈서 나머지 사람들을 데려가듯 그 떨구는 것에 의미가 있니?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적게 인원을 추리고 "야, 이거 봐라. 니네가 여기까지 온 게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니네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를 택해서 어쩌어쩌하다가 이 여호와의 전쟁에 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듯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먹는 것 외에 다른 은혜를 구하면서 다른 증거를 구하고 있다라면 마음을 다잡으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걸로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을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같은 의미의 구절이거든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도 보면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났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윗이여 다윗이여 진짜 멋진 다윗이여 존귀한 우리 왕이여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헷가닥해가지고 자기가 싸워야 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있었던 자기의 초라한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인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렇게까지 엉망인 나를 알면서도 내가 이럴 걸 알면서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지금 나를 구해 주셔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찬양한다. 그래서 그 선하심께 내가 몸을 피하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시간을 괜히 준 게 아니야. 기회를 괜히 준 게 아니야. 이 선하신 기회 가운데 네가 이 선한 기회를 맛봤으면 좋겠다.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평생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이 베드로 조금 이따 읽을 텐데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건 말씀뿐이에요. 말씀 이외의 모든 게 흔들립니다. 내가 존경하는 인간,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순장님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인간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던 그날의 추억 다 잊혀집니다. 내 감정 금방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요, 누구보다도 이거를 실감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높은 지대에 서 있었죠. 예수님 가장 옆에 있었던 최측근 3명을 고른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산 정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신하는 모습을 미리 보기도 해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누가 1순위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꼽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거센 바람을 맞았던 걸 우리는 성경을 보며 알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높은 곳에 갔던 그 베드로조차도 날마다 흔들리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했던 실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중요한 건 그는 이곳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쓰고 있고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거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거에 불과합니다. 베드로가 잘해서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베드로가 잘해서 죽지 않고 버틴 겁니까? 제가 묵상하기로는 베드로는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다움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가 더 남자답다, 인간답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지만 마라. 너의 씨앗을 쪼개지만 마. 내가 반드시 너한테 돌아오겠다. 네가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하는 거라도 괜찮아. 일단은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 버티고만 있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와서 너에게 생명을 시작하고 말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베드로의 증인
증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그 말씀 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들었나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세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이 배 위에서 베드로가 막 엎드렸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 부르겠다. 그리고 네가 사람의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콜링인 거죠. 두 번째로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에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야 말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더라도 버티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낚는 어부답지 못하고 어떻게 나 같은 놈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패배감이 베드로는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3천 명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도 갇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이방인들이랑 식사하다가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옛자도 못 본 놈이 어디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예수님 환상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베드로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너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아예 대놓고 욕을 하는 게 서신서에 있어요. 그런데 그 초보 그 사도의 고백조차도 베드로가 수용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런 글들이 쓰여질 때 누가한테 베드로가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야, 그건 좀 지우자. 내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게 있지. 교회가 나부터 시작한다는데 그걸 꼭 넣어야겠니? 너 그거 넣지 않으면은 막 안 되니? 그거 하나 빼면 안 되겠어? 라는 이야기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는 겸허히 그 이야기를 넣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는 내가 이런 베드로인데도 저는 자를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3천 명을 변화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옥에 갇힐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이지만 나의 인생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휘청휘청거리지 않냐. 그런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사람의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너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개판으로 살아도 내가 네 멱살을 붙잡고 띠띠워 가지고 질질 끌고 기어이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서신을 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용기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1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수요일과 오늘 제가 한 말이에요. 그 요약입니다. 제가 왜 씨앗이라는 비유를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우리 가운데 열정도 식을 때가 있고 열매들도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겠다라는 그 약속만큼은 우리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갓난아기라 해도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죠. 갓난아기들 같이.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갓난아기 같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무엇이든 첫걸음은 서투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단은요, 지금 우리의 한 주 동안에도 수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너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널 버린다. 그거 봐. 사람들이 널 그렇게 외면하고 너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잖아. 하나님도 너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라도 그럴 것 같고 너라도 그럴 것 같지 않니? 라는 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이유가 되게 자꾸 설득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에 주눅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지도자가 되었어도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흔들릴 수 있어.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태어난 아기가 어떻습니까? 태어난 아기는 숨 쉬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아기예요. 그래서 탯줄을 끊고 이 아이가 숨 쉴 수 있도록 토닥토닥이거나 예전에는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죠. 그러니까 숨 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갓난 아기가 우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시작점에는 야, 내가 영적인 호흡 한 번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 내가 나의 영적인 부모인 예수님한테 울면서 말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눈물 흘릴 수도 없는 응애 비명지를 그 능력도 없는 무력한 존재가 나라는 거야?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저를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한 번의 숨도 쉬지 못하고 그냥 버려질 거예요. 울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울 줄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울 수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울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 정도까지 수련회 가면은 하여튼 몇 시간 동안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는 전도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막 기도회 때 막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저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쟤는 은혜 못 받은 것 같다라는 약간 눈초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되든 좋으니까 울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도 남들처럼 좀 감정이 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제가 3년 동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드리고 중학교에 와가지고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날 제가 3, 4년치 눈물을 그냥 한꺼번에 쏟았습니다.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쏟을 때까지 제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날의 그 기억을 제가 곱씹을 때마다 느껴졌던 게 예전에 제가 3, 4년 동안 울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감당할 테니까 제발 나한테 찾아와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었으면 제가 그 복받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기도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어도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엉엉 울면서 이것 또한 주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울지 못하던 그날도, 울게 해달라고 했던 그날의 기도도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아서 허우적거리고 제발 숨 한 번 쉬게 해달라고, 눈물 한 번만 흘리고 감격 한 번만 있다면 그걸로 내가 평생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발 내 마음에 와달라고 고백하는 그 막막한 기도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함은 버림받을 증거가 아니에요. 겸손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이 여전히 연약함을 버림받을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아니라고. 이게 겸손함으로 가는 내 입구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갓난아기인 자기 정체성을 마음껏 인정하시며 살아가시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모하라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미숙함의 변명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갓난아기라는 사실이.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갓난아기를 이야기하면서 자라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갓난아기라는 표현은 미숙함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가능성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미숙함이고 좌절감을 느껴지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아직 갓난아기야. 잘할 수 있어. 내가 젖을 줄게. 할 수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아이한테 젖을 주는 게 아이가 운다고 주는 거니? 엄마가 때가 됐을 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삶 가운데 비록 너는 울며 불며 젖을 달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너를 먹이고 키우고 세우는 건 내가 할 거니까 나만 믿고 그냥 내 품 안에 들어와 있어라.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게 갓난아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은 에피포데오라는 말인데요. 이 에피포데오라는 말은 사랑에 빠지다라는 말입니다. 즉 원어적으로는 사랑에 빠져라. 신령한 젖을 보시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예 그것과 사랑에 빠져서 그게 없으면은 마음이 섭섭하고 신령한 젖을 보면은 마음이 막 두근두근 쿵쾅쿵쾅하면서 어떻게든 그 젖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꿈꿔라. 사랑에 빠져라 나의 말씀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신령하고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신령하다라는 단어가 그 로기콘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 로기콘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그 순전하다라는 말은 퓨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순도 100% 말씀을 너희가 사랑해라. 그냥 어중간하게 이광희 목사가 던져주는 그 말씀, 이광희 목사의 고백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순도 100%로 너의 영혼 앞에 순도 100%로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말씀을 사모해라. 이 말씀이 이광희 목사의 말씀도 아니고 우리 순장님의 말씀도 아니고 기도 잘하는 누군가의 말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랑 1대1로 만나서 순도 100%의 말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라. 거기에 사랑에 빠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요. 전화기를 들고도 막 10시간, 12시간 통화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만날 방법을 찾습니다. 아무리 전화가 좋고 카톡이 좋고 뭐가 좋고 그래도 편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순도 100% 말씀이라는 건 이 말씀을 내가 그냥 누군가로부터 주워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 이 말이 저지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게 매일 성경 묵상 순서가 그리고 우리의 다락방 이 성경 구절 순서가 주일 설교 순서가 그리고 이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내가 느껴지기에는 아무리 부담스럽고 아무리 딱딱하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게 저지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젖바는 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에너지가 빠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24시간 1분 1초를 어떻게든 말씀을 빨아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준 이 말씀이 너를 위한 순도 100%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고 먹어라. 아무리 부담스럽고 아무리 불편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일단 소화해 봐라 라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첫 과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뭐 아직 주일 다락방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셨죠. 어떠셨어요? 3년 만에 제대로 된 공과를 지금 하는 거라 엄청 어려웁니다. 어렵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순장님들에게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한번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예습하신 분 몇 분 되시나요? 진짜로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보기라도 했든지 아니면은 다락방 전날, 전주에 한번 내가 그거를 써보고 고민을 했든지 숙성의 시간을 가졌든지 그게 아니면 예전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설교했던 것들을 찾아볼 생각을 하셨든지 그냥 어떻게든 다락방 시작하기 직전에 그냥 펼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순장님한테 좀 민망하니까 적당히 그냥 쓰다가 오늘은 5번까지 썼으니까 순장님이 욕은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분들이 계시다면요. 소화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다락방 교재를 주신 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이건 저지다 생각하고 드셔야 됩니다. 이게 피할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순수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빨기에 힘쓰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젖, 말씀을 먹고만 있다면 반드시 잘한다. 너희가 잘하고 싶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먹으면 잘하는 거야. 아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있고요.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걸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흔들리는 놈도 세 구절 딱 마음에 두고 살아갔더니 어떤 상황이라도 감당할 수 있고 지금 로마의 중심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 앞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냐. 너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에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세 구절만 기억하고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딱 설교 듣고 변했던 것처럼 요번 주 어제 제가 다락방 신방을 하던 중에 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번 딱 듣고도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말씀께 반응해서 변했다면 우리도 이 다락방 시간 동안 그런 계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같이 꿈을 꿔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요번 과의 핵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앞에 매일매일 주어지지만요. 인생을 바꾸는 말씀은 몇 개 안 돼요. 오늘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자라감을 약속해주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찾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갓난아기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순도 100%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